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정도 되죠. 주전 1440년도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호련히 일어난 85세입니다. 58세가 아니고 85세 난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갈렙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의 아니면 전세계 20세기 미국과 전세계 영적인 리더였죠. 거장이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100세 정도 됐을 겁니다. 1918년생이니까 그분이 90세가 넘어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게 없다. 그래서 아쉽다. 백발에 성성해지고 나니 하루하루 버티기가 정말이지 쉽지 않다. 끔찍한 노년, 정말 그렇다. 어디든 노인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는 단연코 질병과 고통에 대한 것이다. 2007년 아내는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주님 곁으로 갔다. 아내의 눈물과 고통이 마침내 끝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아내가 떠나가던 날 나는 내 존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아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다. 그렇다. 끔찍한 노년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노년을 원치 않으신다. 성경은 노년을 미워하지 않지만 이를 갈며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시기로 여기지도 않는다. 성경에서 그리는 노년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억지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잡아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과 일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해야 점점 약해져만 가는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눈으로 노년을 바라보고 매일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면 노년에도 소망과 만족, 심지어 기쁨이 있다. 언젠가 우리 인생 여정은 막을 내릴 것이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아까 이야기처럼 85세 난 한 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호련히 일어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붙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 나이에 그 사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예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게 저의 궁금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갈렙은 노년에도 85세 난 노년에도 그런 35세와 같은 45세와 같은 열정을 갖고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그는 전 삶이 전 인생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그리고 9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정개혁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혁판에는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은 뭐고 온전히는 뭔가? 온전히는 만족할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충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합당한 언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고 했다라는 이것이 충성입니다. 갈렙은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갑자기 85세가 돼서 갈렙이 갑자기 충성된 자세로 화다닥 변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7절, 8절, 9절을 읽으면은 6절과 시대적인 차이가 45년 정도 납니다. 6절의 내용은 AD 1400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7절, 8절, 9절은 1445년 정도의 주전,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6절에서 이제 말하는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방황하다가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떡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7절,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제 왔으니 사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알아봐라, 탐정해라, 탐지해라. 그러고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꿈을 하더니 뭐 족장들이 끼리끼리 모이더니 숙덕 하더니 모세한테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부터 먼저 공격해야 할지 그걸 좀 정탐하고 분석하고 다 한 다음에 작전을 세운 다음에 그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한테 건의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지금 당장 올라가서 지금 당장 시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리가 좀 그 땅이 어떤가 탐지도 해보고 염탐해보고 이렇게 작전도 세워보고 이렇게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4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신 따뜻하게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굶지도 않았잖아요. 고기 원한다고 할 때 고기 주셨잖아요. 목마르다 할 때 물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의 모든 행사를, 모든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억셉트해 주시고 억셉트해 주세요. 저도 가끔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그게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길이었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you do it. 그러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지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는 것은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또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내가 뗐을 때 그때 오케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도 정탐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았다라는 내용을 아까 갈렙이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된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통해서 예스 해야 할 때 예스하고 노 해야 할 때 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스 해야 될 때 예스 해야 됩니다. 노 해야 될 때는 목에 칼이 들어도 노 할 줄 아는 것이 충성된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아까 내가 정탐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 부족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정탐시키기 위해서 12명인데 그 대표자들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부족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실한 그 사람들 11사람씩 각 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그 땅 주민은 강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다. 그리고 보니까 성벽은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다. 또 성은 엄청 크다. 우리 맨날 방랑 생활을 했는데 뭐 그들은 뭐 대단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울이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땅을 치면서 난리치잖아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러 우리가 곧 올라가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아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갈렙은 10명의 편에 설 수 있어요. 10명을 보니 와 그쪽이 대세잖아요. 흔히 보면 대세 아닙니까? 대다수고 12명 중에 10명이니까 그들이 대세예요. 인기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다 호응해요. 갈렙은 인기 있는 쪽에 편안한 쪽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노였어요. 그래서 갈렙은 노, 지금 갑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된 삶, 충성된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스 할 때 예스하고 노 할 때 노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충성된 삶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일 앞에서는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지 않고 내가 하기 싫더라도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경에 쭉 보면 성경학자들도 말하는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히브리에서는 사람을 거론할 때 먼저 쓰는 사람이 선임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 12사람의 정탐 것이 갔다 와서 10명이 막 그렇게 난리칠 때 갈렙이 먼저 나섭니다.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아요. 갈렙이 나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선임이었을 겁니다. 선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죠. 그때 충분히 갈렙은 무슨 소리냐, 내가 선임이다 라고 나설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갈렙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명예가 갈린 그러한 일에서는 자기는 자기 직무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6절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당하신 바와 같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지 45년의 세월이 흐린 뒤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야, 우리 부족 모여라, 가자, 하나님께서 저 땅 주신단다 갈 수도 있었어요. 안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적인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첫째 국가적인 책임이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는 나서지 않았어요. 한 10년쯤 후에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20년쯤 후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됐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땅 찾으러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국가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임무가 책임이 맞춰질 때까지. 그때까지 갈렙은 참고 인내하였던 것이에요. 아마 갈렙이 먼저 나섰으면 틀림없이 부족 간에 큰 갈등이 발생했을 거예요. 갈렙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모든 국가적인 그 목표가 평정될 때까지 갈렙은 참고 인내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나 싫은 거 안 되지 왜 자꾸 시키려고 해,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건덕이 세워지는 일이라면은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되다, 충성된 삶을 산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도 있습니다. 책임과 권리를 우리는 두 손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더 우선시하면 밸런스가 깨지. 저기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인데 권리만 막 주장하고 자기 해야 할 책임은 안 한다. 밸런스가 깨지는 밸런스가.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는 뿐만 아니라 교회 건덕의 밸런스도 깨지는. 내 권리도 있다면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토레이 신부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토레이 신부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직분은, 사명은, 생명 세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다. 여러분 이번에 직분자들 전부 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안수집사 받을 때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결정해서 뽑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설령 부족하고 경험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쓰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진심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사람과 스스로 힘이나 재주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합당한 이야기 같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단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꼭 기필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공급을 하십니다. 저번에 어느 분하고 저는 이 비디오를 같이 이 내용을 같이 봤는데 2016년도 10월 28일인가 대만에서 뭐 한국 어느 나라나 있으면 미국도 조금 있으면 아카데미 상 수여상이 있고 한국은 대종상이 있는데 대만은 영화제가 있는데 큰 영화제가 있는데 금종상이라는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천주라는 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한 5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미 2번 정도인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종상을 받으러 올라갈 때 상 받으면 다 수상 소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대종상 그 수상대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상은 나는 이미 50대 중반인데 좀 젊은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준 것 같은 거 이거는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뭐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수천 명 모인 거 대종상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들 대체적으로 좀 막 가는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이 수상 소감을 하겠습니다. 딱 마치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시상 직장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티까티까하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위에 서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제 필링은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은, 그 자리는 완전히 성령님께 장악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정말 잠잠히 고요히 경청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제쳐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리액션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높이 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은 것대로 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갈렙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8년, 그 50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갈렙은.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실에서 군화를 벗지 않고 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50년 동안 전쟁을 누볐는데 그는 군화를 벗지 않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설교 자리에서 개인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는 건 상당히 죄스럽고 미안합니다만,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거론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안교회가 40년을 지내왔습니다.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제가 35년 이상 사귀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갈렙은 40년 동안 군화를 벗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희 새안교회는 수많은 안악자손들이 새안교회 와서 새안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사실 새안교회는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주관과 그걸로서 아주 엄청난 갑옷을 입고 와서 새안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새안교회를 영적인 군화를 벗지 않고 40년 동안 지켜주신 분입니다. 이재학 장로님과 김용호 장로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새안교회 갈렙이십니다. 이 두 분은 정말로 새안교회를 이제까지 끌고 왔던 갈렙이시여요. 한 교회가 이런 훌륭한 갈렙과 같은 분이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다 갈렙이 되실 수 있는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80회 생일이 지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그 레리 킹이라고 그 TV 방송인이죠. 레리 킹이라는 방송인이 그 빌리 그레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돌아보면 참 당신은 상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겠죠. 이렇게 빌리 그레함은 거의 20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이제까지 몇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할 정도 그러한 분 아닙니까? 레리 킹이 이렇게 당신의 인생은 정말 후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면서 이러한 얘기하면서 당신은 후회도 없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요? 나는 사람과 세상 일과 사업상으로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빌리 그레함과 같은 이런 분이 나는 하나님과 너무 시간을 적게 보내서
실패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담대히 만나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만나십시오.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존 앞에 1대1로 서십시오.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많은 시간을, 오후 되면 점심 먹고 여기 오는데, 저는 많은 시간을 이곳에 와서 이런 기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좀 잘게요. 여기서 나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안아주실래요? 저 좀 안아주실래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1대1로 만나는 시간, 1대1로 지존자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40년, 50년, 60년, 80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